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패권주의 시대가 저물며 세계가 다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보면 선천상극의 깊은 원한이 터져나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구촌 뉴스에 항상 귀 기울이고 개벽 소식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동방신선학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추수한 뒤에 곡식 종자를 가려두는 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니 이것이 곧 믿음의 길이니라. The farmer sets aside seeds after the harvest because he has complete faith in the soil. This is the way of true faith. 농부는 진정으로 토지를 믿기 때문에 내년의 수확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의심 없는 참 믿음의 길입니다. 이를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참 진리의 농부가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슈퍼컴퓨터에 비해 억억 배 빠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냈다고 중국 펑파이 신문이 12일 전했습니다. 여기서 억억 배는 1억 배의 1억 배를 뜻합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판젠웨이 교수와 루 차오양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중국 과학원 상하이 마이크로 기술연구소와 국가병렬 컴퓨팅 공정기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양자 컴퓨터인 주장 3호의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장은 중국 최초의 수학 고서적인 구장산술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최초 모델은 2020년 12월 개발됐습니다. 이는 구글이 2019년 양자 컴퓨터 시카무어를 공개한 데 이은 세계 두 번째 양자 컴퓨터입니다. 2021년 10월 업그레이드 버전인 주장 2호 프로토타입이 개발됐고 이어 2년 만에 주장 3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주장 3호는 연산 속도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며 수학 알고리즘인 가우스 보손 샘플링의 해답을 얻어내는 속도가 기존의 슈퍼컴퓨터에 비해 억억 배 빨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우스 보손 샘플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프론티어가 200억 년 걸려 계산할 것을 주장 3호는 100만 분의 1초에 계산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 바로 탕후루입니다. 이 탕후루로 대표되는 초가공식품이 술, 담배 수준의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심리학과 애슐리 기어하트 교수가 참여한 미국, 스페인, 브라질 3개국 공동연구팀이 36개국 281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성인 14%와 청소년 12%가 음식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독 대상은 대부분 초가공식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초가공식품이란 식재료를 가공한 다음 향료, 인공감미료, 색소 등의 첨가물을 넣은 식품을 말합니다. 탕후루 외에도 탄산음료, 마카롱, 아이스크림, 냉동 간편식, 소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구팀은 중독의 기준을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력 감소와 금단 증상, 비만, 폭식장애 등을 토대로 정했습니다. 성인의 초가공식품 중독 수치인 14%는 술과 동일하고 담배보다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청소년이 특정 대상에 이 정도로 중독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중독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를 섭취하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을 급증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이 중독 증상을 일으켜 도파민 보상을 갈구하게 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이, 더 자주 초가공식품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들에 대해 물질 사용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물질 사용장애는 특정 물질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데도 사용을 멈추지 못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일종의 정신장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된 가운데 한국에 호감을 가진 일본인들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겐론 MPO가 지난 8월과 9월 양국에서 각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인 응답자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는 답변이 37.4%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작년 조사 때보다 7.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답한 한국인 비율은 28.9%로 지난해 30.6%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가 간 관계 개선과 달리 양국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개선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작년보다도 양국 관계 개선이 상당히 진전됐음에도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정체 상태인 이유는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불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곧 한국 정부가 아무리 적극적 노력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호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송정환 교육위원님 모시고 증산도의 제1부흥기 600만 보천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송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의 가을 문화 참동학 증산도란 주제의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했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진리 참동학 증산도의 제1부흥기인 600만 정읍 보천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증산 상제님의 도법을 처음 이 세상에 선포하던 그 초기, 그때 보천교라고 그랬는데요. 1910년, 20년대 동학혁명 60만 대군이 한 세대 후에 이 보천교가 일본, 미국 국무성 공식 기록이 600만이에요. 그때 인구가 보통 1900만. 인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천교인데 이제 일본이 이 보천교의 비밀, 그 조직의 실상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보천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상해 임시 정부의 큰 자금이 보천교에서 다 흘러나갔어요. 정읍에 본부가 있었던 이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부분 다 댔는데 보천교는 한마디로 이 독립운동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이제 귀국을 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 후로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실장 되는 조경환이라는 분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은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 대흥리에 보천교에 빚을 많이 졌다. 그 다음에 46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바로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중대한 역사 선언을 한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근데 왜 정읍에 와서 그 중대 선언을 했냐? 우리가 정읍에 많은 신세를 졌다고 하는 그런 담론이, 그런 고백이 지금도 정읍에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천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교명을 갖다 선도라고 그랬는데 보천교는 원래 강정산 상제님의 반려자 되시는 고수부님이 창도를 하신 거야. 강정산 상제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9년 동안 가을 천지 우주 새 판을 열어놓으시고 천상 보좌로 가시고 난 2년 뒤, 정확하게 증산도 연호 도기 41년 1911년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도판을 여셨는데요. 그때는 그냥 선이라고 해라, 선도라고 해라. 그러고서 그 차경석 성도가 21년에 경상도 여기 황석산에서 대천제를 올리고 보화교라고 그랬어. 이 조화를 널리 핀다. 무궁한 이렇게 조화법이다. 천주님의 조화법이다. 이게 이제 원형인데 일본에서 이 보천교 실체를 알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조선 총독부에 공식 등록을 해라. 그래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서
임술년 1922년에 보천교, 그 천도교고 다 천자 쓰고 유교도 천이니까 그거 천으로 하자. 그 순간 그냥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보천교로 등록을 해버렸어. 그러고서 이제 이 등록을 하고서 보니까 이게 이 독립운동의 이게 심장부야. 일본에서 보니까. 그래 이것을 박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3년 후에 1925년에 이제 중국 황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차교주 이분이 11전 공사를 벌였는데 정읍대흥리에 저게 11전인데 보천교의 진리 주제는 11전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야. 9천년 전에 천부경 일적시거 일태극 우주의 조화 물에 의해서 하늘 땅 인간이 열려서 가을이 되면은 하나님 삼신상제님의 조화법 신무국 세상이 열린다. 저게 11전이거든. 11전. 그래서 이 궁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4년 뒤에 이제 낙성식을 했는데 일본이 경찰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읍대흥리 저 궁전을 포위를 해가지고서 낙성식을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극악한 탄압으로 들어가는데 자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보면은 1920년에 국권 회복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해. 그리고 21년에 상해 임정에다 군자금을 거금을 이렇게 보내다 걸려들기도 하고 24년에는 김좌진 장군 부대에다가 거금 2만 원을 지원을 해. 25년에는 상해 임시 정의부에다가 독립자금 거금을 이렇게 보내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불가에 그 화엄경도 번역한 그 탄어 스님 김탄어 스님의 아버지가 홍자 규자야 김홍규. 이분이 저 우리나라 조선 저 북도 책임자였는데 보천교 2인자였단 말이야. 대전에 저기 지금 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어 스님이 글재주가 비상하고 그러니까 보천교에서는 앞으로 2인자다. 보천교 차교주의 후계자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양반을 한창 때 길렀다는 거야. 그래서 보천교의 독립운동 역사는 지금 조선 동화 제가 그 책으로 수백 페이지를 해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20년대 40년대 이 종교단체 항일운동 투쟁 기사 54%가 보천교야. 54%가. 소년단 조직도 가지고 있어서 보천교가 또 해외 선교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말이야. 25년도에 언론에다 보천교를 친일단체로 이제 막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리고 36년도에는 차경성도가 윤삼월 10일 날 돌아가시면서 즉각적인 해체 명령을 내려요. 경관 40명 보천교를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해체를 시작하는데 그 상냥본이 뭐 이거 다 뜯어다가 보천교 11전 아시아 최대 큰 궁전을 뜯어다가 지은 게 뭐냐. 대한민국 불교 본부 서울 종로이가에 있는 조계사 본소 대웅전이야. 그 역사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보천교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보천교를 멸망시키려고 했나? 여기서 왜 우리가 개벽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역사의 단절이 있었냐 이거야. 동학은 천주님의 강세를 예고한 것이었고 보천교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진리가 세상에 처음 선포된 최초의 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도교, 대종교는 들어봤어도 보천교는 생소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갑오 동학혁명은 비록 참혹한 실패로 끝났지만 시천주 신앙과 가을 개벽 시대를 선포한 보천교는 갑오년보다 10배나 많은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세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800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천교는 조선의 국고였으며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해방 후 귀국한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빛을 지었다는 고백을 하였고 이승만 박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정읍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보천교는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군자금을 지원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항일운동에 대한 기사수를 보더라도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항일운동에 대한 기사 내용이 많은 것을 보아 보천교는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항일 운동을 전개한 조선인의 민족 정신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동학 증산도의 도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천교는 강증산 상제님의 반려자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상제님 도업을 이어받아 정읍 대흥리에 여신 상제님 무국대도의 첫 교단입니다. 태모님께서는 그 이름을 선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차경석 성도는 1921년 경남 함양의 황석산에서 대천제를 올리고 교명을 보화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차경석 성도는 동학 역신 해원도수를 실현하며 보천교 600만 대부흥기를 이끌게 됩니다. 종무사님께서는 보천교의 진리 주제는 본소인 11전의 이름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가 가을이 되면 천주이신 삼신상제님의 조화법에 의해 신무국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주님의 도법은 조화법입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그 조화입니다. 그리고 보화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조화법을 세상에 널리 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22년 일본 총독부의 유인에 의해 보화를 보천으로 바꾸어 등록하면서 그 본래의 뜻이 퇴색되었고 그 후 보천교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일제는 독립운동의 심장부인 보천교를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보천교를 친일 단체로 매도하고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보천교 해산 명령을 내리고 경관들이 보천교 본소를 습격하여 강제 해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보천교는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게 되었지만 여기에는 상제님의 도운공사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상제님으로부터 대도통을 내려받으시면서 차경석 성도에게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는 무국대도의 첫 씨앗을 뿌리리니 그대는 큰 들에 옮겨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태모님께서 교단을 여시고 차경석 성도가 보천교 대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보천교는 본소인 11전 건물이 해체되어 문을 내리고 말았지만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는 말씀대로 마지막 추수도운인 참동학 증산도가 등장하여 100년 무국대도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천주님의 꿈, 우주의 꿈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 자라 마침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되지요. 상제님 무국대도의 진리가 진리를 찾는 여러분의 참된 마음에서 크게 꽃피우고 풍성히 결실 맺길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천교는 증산도의 전신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심장부였는데요. 백만 보천교의 역사와 일제의 탄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송정환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1만 년 한국인의 영성과 지혜,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지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수명 혁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노화 연구 전문가인데요. 자신의 저서 노화의 종말에서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적게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80년에 걸쳐 수행된 수많은 연구 결과 다양한 생물에서 영양 실조가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폭식, 과식, 비만이 현대인의 심장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요. 폭식, 과식과 같은 현대인의 식습관은 스트레스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함께 따라하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소식하시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부터 실천해야겠네요. 먹는 기쁨이 사라지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럼 2부 첫 순서 나의 신선 수행기 함께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김수임이라고 합니다. 예,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없이 살다가 그 도시에서 살면서 솔직히 살아보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볼 거라고 악착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루마티스 병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 관절부터 이제 부으면서 주먹쥐기도 어려워지고 통증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계속 약을 이제 사 먹고 하기도 안 아플 때까지 약 먹어야지 하고 끈질기게 약을 먹고 통증이 없을 때까지 이제 약을 먹게 됐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면 이제 약을 또 끊고 그러면 또 언제 약 먹었냐는 듯이 다시 붓는 거예요. 그 이제 뼈 마디가 붓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날 또 이게 무릎 관절도 붓고 발목 관절도 붓고 이 손목 뼈 마디라 하는 마디는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약국에 약을 먹어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고 어느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니까 이제 주사 맞고 약 먹을 땐 통증은 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얼굴이 막 엄청 많이 붓더라고요. 이렇게 부스부스 붓대요.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병원 신세 져 가지고는 이제 나을 수가 없겠다. 오히려 신약 계속 먹으면은 다른 데 무리가 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감이 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한 일주일 입원을 해가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그 이전에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젊었으니까 세대 같은 그런 병은 어디 가면 이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쑥뜸을 뜨면은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겠다. 신약 먹는 것보다 그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쑥을 뜨러 갔죠. 그럼 지금도 보면은 그 당시 쑥 뜬 이제 흔적이 있어요. 쑥 떴다 하는 거기 증거가 흔적이 있는데 그 막 쑥을 뜨고도 이제 그 쑥 뜬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쑥 뜬 자리에 막 고름 같은 막 이런 이제 그 염증 덩어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내 나름대로는 병원 신세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식도 해보고 10일 동안 밥 한 숟가락 안 먹고 물만 먹고 단식도 해봤거든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차라리 병을 놔두든지 못 놔두면 차라리 죽든지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식생활 개선, 이제 그게 현미식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은 좋아졌는데 단식도 하고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막 주먹쥐기도 아프고 또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무릎이 부었으니까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이제 막 이런 상태로 겨우겨우 추스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아들이 와서 명절 때 와가지고 엄마 같은 그런 병은 도장에 가서 이 수행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아들 말을 참 신임을 하고 그동안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저 아들이 뭐 어디서 좋은 소리 듣고 엄마를 이제 이렇게 도장에 가보자고 권유를 하는가 보다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장을 가게 됐죠. 그래서 저녁에 가게 됐는데 도장에 가니까 좀 어두버두한데 이 촛불을 탁 해놓고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앉아서 딱 수행을 차분히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처음 도장을 들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들렸는데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너무 바쁘게만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저런 사람들처럼 정말 나도 차분하게 수행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들하고 며칠을 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죠. 태울주라는 이제 그 주문을 외우게 됐고, 그러니까 태울주 수행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됐고, 엄마 앞으로 이제 청수를 이렇게 모시고 매일매일 수행을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수 모시라는 그 말에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계속 청수를 모셨거든요. 그 청수를 모시고 처음에는 이제 청수 모시고 수행을 해도 우리가 이제 주택지이기 때문에 뭐 주위에 큰 방해받지 않고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큰 소리를 해도. 그래서 아, 이 좋다 하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봐야지. 일단은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청수 모시고 막 열심히 수행을 했죠. 막 어떤 때 내 혼자 앉아 하니까 집에서 막 큰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니까 이 손가락부터 딱 불꽃 튀듯이 튀면서 이제 그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수행할 때 기운이 참 이렇게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때 아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도 솔직히 제대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번 무릎이 부었으니까 쉽게 쪼그리고 앉을 수도 없고 그 청수로 모실 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몸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엉거주춤 앉아서 청수를 올리고 또 이제 방을 나올 때는 이 문고리를 잡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끈질기게 했죠, 수행을. 그 끈질기게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서서히 이 병 기운이 꺾인다는 거를 제가 직감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류마티스 때문에 병원 간 적도 없고, 그 이제 생활 속에 저는 이제 수행을 했죠. 수행을 했는데 이제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설례와 전수 일을 해주시고 설례와 치유 수행 이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또 지금도 이제 무릎이 관절염이 뭐 도지가 아픈 거는 아닌데 무릎이 한번 따끔거리면서 아플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이게 팔꿈치가 따끔거리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뭐 어깨가 아플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설례화가 잇몸 치유 수행도 되는 것도 알았고 치유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통증이 생기면 그냥 설례화를 심어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프다. 저 왼쪽 팔꿈치에 설례화를 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례화를 심고 또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설례화를 심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고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신기하게도 거짓말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참 좋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라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행 없이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수행을 해야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죠.
내 아들의 권유로 도장을 방문해 선려와 치유 수행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김수임님의 사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산도 도장에서 수행법사의 지도에 따라 몸과 마음, 영체까지 모두 건강하게 하는 선려와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셔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 조물주의 조화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갖고 있는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이 우주를 낳은 빛 덩어리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도가 높아지고 수행력이 높아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세지며 폭발하는 불빛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면서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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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도로망을 뚫기 위해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미지화시키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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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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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지금부터는 율려조와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조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이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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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위장과 비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위장에 비침 5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비장에 비침 4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비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에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위장과 비장에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위장과 비장 전체에 설려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동옥을 하며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지고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위장과 비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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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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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내 죄야 노래
네, 늘 말씀드리지만 설료와 비폭파의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소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현대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그 문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심리적인 불안이나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도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라 하는데요. 옴과 훔으로 율려호흡 수행을 하고 우주 율려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 수행을 해 나가시면 주문의 한자 한자가 내 몸의 빛의 에너지로 박혀서 나의 몸이 명화되고 자가치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제 몸에 시천주조와 옴이 각인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주문의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염려불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